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거짓된 열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열심을 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을 놓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제단에서 내려오는 불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기까지 자신을 평안히 쉬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요한 제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거짓된 열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심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고 참된 열심뿐만 아니라 거짓된 열심도 있기 때문에 열심을 검증해 보아야 하는데 내 열심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함께 사용되어야 할 몇 가지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을 따로따로 떼어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금석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자체만으로는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열심이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나온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의 본을 쫓아가는 형식이 되어 있다면 항상 의문을 가지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단들의 특징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어떤 한 경우가 사람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설득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열심이 일어나서 조직적으로 견지가 된다면 그 열심은 거짓된 열심일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증거를 보이는 셈입니다. 특히 그 열심을 일으키는 자극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이 시금석은 정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요점입니다. 여러분이 됨됨이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표징입니다. 만일 성도가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더 열심이라면 다시 그 열심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됨됨이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넷째, 시금석을 소개합니다. 거짓된 열심 속에서는 진리보다 행동이 우선합니다. 언제나 그 점이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삶의 중심에 있어 활동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내내 설득을 당하고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요점은 힘이 넘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일들을 지나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동은 그 행동을 유발했던 가르침보다도 그 가르침의 증상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식, 조직, 구조가 매우 탁월한 위치에 있다면 거짓된 열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섯 번째 시금석으로 육적인 것이라는 제목 밑에 여러 가지를 함께 놓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열심에는 이러한 육신적인 요소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정신의 경박성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천박할 정도지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의 종교적 집회 속에서 가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박함, 비상성, 명랑함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근처에서 그러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가까이에서 감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회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열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걸
인정합니다. 그들의 광신주의적인 열심을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일이 지나칩니다. 그들의 열심에 이 경박한 모습이 보입니다. 실로 어떤 경우들에서는 정말 내가 이 종교적인 집회에 와 있는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느낀 정신은 크리켓이나 축구팀의 정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오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어린 지각이나 성결 의식이나 경외심, 어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명랑하였고 놀랍게 조립된 큰 세력과 기운으로 넘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진지한 열심의 표징이라기보다는 육신적 사고의 표징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다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열심은 대단한 흥분이 일어날 때마다 발견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흥분도 역시 육체성 제목 밑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흥분은 보통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하고 확신하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감에 넘쳐있는 인상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열심을 의심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은 역시 더 나쁜 것이지요. 우리 7번째 시금석으로 나아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열심은 자신을 검증하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신이 검증받는 것 자체를 분개합니다. 내가 열심이라는 것을 모르세요? 나는 아주 열광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라고 열심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확인해 봅시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 모든 가르침을 참아내지 못하고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증을 계속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나쁜 징표입니다. 8번째로 열심히 가르침을 참아내지 못하는 양상을 띠게 될 때 그 상황은 더욱 나쁜 것이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이 지식을 원치 않고 거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열심의 정신입니다. 9번째 시금석은 환상주의입니다. 신비주의와 거의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성이 없습니다. 거짓된 열심을 1차적으로 그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보다는 그것이 성공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금석으로 균형의 결핍을 지적하겠습니다. 거짓된 열심에 고양된 사람들이 한 가지만 보고 있음을 여러분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국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칼빈주의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알미니안 주의에만 생각이 가 있습니다. 또는 예언에만 생각이 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요점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이 한 가지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균형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에 너무 빨려 들어간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착하여 균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은 하나의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목적인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맹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이 결핍되었다는 어떤 징표가 있거나 온전한 진리가 제시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체 뜻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오직 한 가지에만 부단히 강조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학식이나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학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구원받게 해야지라는 데에만 관심 있고 다른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거짓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독특한 교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언제나 그 한 가지 요점이 부상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된 열심이요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교리와 생활 속에 어떤 균형이 없거나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이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적극적인 증표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시금석은 이러합니다.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활동하고 힘이 넘쳐나고 열심히 항상 들끓어 오르고 진지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평안을 보이기는 합니다. 병들어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면 그들은 침체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이 활동에 의지해서 살아왔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설교하는 것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설교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비극들을 보았습니다. 평생 목회를 했던 노 목사님들이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자 불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행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그 진리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설교 사역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서운 위험 요소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활동적인 어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동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고 있다면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고 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우리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될 때 안식도 없고 상실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면 그 모든 열심이 다 그릇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낼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시금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방면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참된 열심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 열심은 제가 말씀드려온 것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참된 열심은 결단코 겉에서 입혀진 열심이 아닙니다. 겉에서 입혀진 열심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분에게 입혀진 또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입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졌다면 이 교회에나 또는 이 공회에나 또는 어떤 다른 것에 가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열심을 그것이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된 열심일 것입니다. 참된 열심은 결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둘째로 참된 열심은 언제나 존재의 결과입니다.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은혜 안에서 자랐고 거룩함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됨됨이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다 특별하게 우리 본문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참된 열심은 언제나 지식의 파생물입니다. 지식의 파생물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 점을 놀랍게 진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은 그 순서를 보셨습니까? 그가 먼저 순종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순종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은 교훈의 본이 전해진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지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복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으며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이지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의지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 정, 의. 언제나 이 순서가 참된 순서입니다. 거짓된 열심에 있어서 문제거리는 의지를 처음에다 놓고 마음과 지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요점을 다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행동주의의 위험입니다. 행동주의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것이지요. 바른 순서는 지성과 마음과 의지의 순서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의 열심은 지식을 좇은 열심입니다. 네 번째 시금석은 참된 열심은 깊은 열심이지 피상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외면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성냥불을 나무에 대는 것보다 종이에 대는 것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불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금방 그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나무는 그렇게 즉시 불이 붙지는 않지만 갈수록 더 큰 화력을 냅니다. 더 오래 견디고 더 쓸모있는 섬김을 나타냅니다. 참된 열심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또 참된 열심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을 통제하면 불과 같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쁜 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지식으로 통제하면 그것은 참으로 참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열심은 육체성의 정반대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마련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열심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떨었다고요? 말하자면 항상 두려워했고 조심스러워했고 겁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열심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 거짓된 열심은 자신감 있고 확신이 넘치며 그 모든 경우를 장악하는 주인이다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을 떠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축혀 세웠습니다. 바울이 겸손하고 겸비하여 자기가 행한 일을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말씀드리죠.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어떤 일을 바쁘게 하려 하든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든지 어떤 결과를 내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된 열심을 유발시키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열심을 가졌는데도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열심과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런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조건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운명을 보았고 지옥에 매여 있는 죄인들로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를 입심 좋게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인식하고 참으로 근심하였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심해야 한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도가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피상적인 결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영원한 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는 지식을 갖는데 절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점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곧 사람이 참된 열심으로 고양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70인 전도대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흥분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7 이하 20절. 이렇게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자기들의 그 작은 노력을 크게 복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끝맺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 8절 6절 이하 8절. 바울이 바로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든 성공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2절. 참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의 소원은 우선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이 되며 더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놀라운 시금석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이 되며 더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이 거짓된 열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나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된 열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면 바울이 말한 것에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고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만일 그것이 지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정서를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하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들은 강단에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가르치는 바를 항상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가지고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통의 지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도록 외인들을 예배당에 자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험 문제나 죄나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통거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거짓된 열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열심을 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을 놓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제단에서 내려오는 불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기까지 자신을 평안히 쉬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